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즐거워하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에 그 기쁨과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게 신조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 내가 왕년에 메뚜기 먹고 살았다. 나무 껍질 먹고 살고 또 뱀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나 때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요즘 나 때는이라는 이 말이 유행어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후대들은 저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내가 왕년에 나 때는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에 경험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딱 생각하느냐. 일단 속으로 꼰대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때는 옛날 말이야. 옛말 군대 생활할 때만 어땠냐 그러겠죠. 맨 옛날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나 때는 이야기를 해도 아주 힘이 나고 즐거운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과거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 아주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나셨던 그 사건, 그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행복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가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914년 12월 24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한참 전쟁이 발발하고 있을 그때에 벨기에의 이프루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제 막 전쟁을 막 벌였어요. 그런데 24일 날 밤 2부입니다.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독일군 병사 하나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래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을 했단 말이죠. 이때 반대 진영에 있던 영국군 군사들이 그 찬양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아주 치열한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들으니까 이제 그 성탄절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국군 병사가 트럼펫을 가지고 악기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같이 연주를 하면서 많은 군사들이 환호하면서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전체가 합창을 이루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를 했다. 그러면서 서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악수하면서 평화협정을 맺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성탄의 신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의 신비를 진짜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죠. 참 신비로운 것 같아.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심령들 속에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의 가정과 제 가슴 속에 아기 예수가 성탄하셨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그때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더란 말이죠. 재앙이 끊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가정 속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져버려요. 무능한 거, 병들고 가난하고 진짜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식 속에 있던 내가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아기 예수가 성탄하니까 내가 변해버렸어요. 이게 성탄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마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선물? 누덜프 사슴코? 아니면 징글벨? 산타크로스? 아니면 뭐 케이크? 카드? 남녀 간의 사랑?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탄절을 육신적으로만 즐기다가 지나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성탄의 이 신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신비롭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출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잉태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이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성탄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왜 오셨는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래서 기쁜 거죠. 그게 기쁜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인간과 다른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다른 출생입니다. 출생 자체가 달라요. 인간의 출생은 말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렇죠? 결혼을 해서 살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져서 사람이 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런 출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응? 어느 사람을 그럽니다.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네요.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죠. 그건 뭔 썸식이 있었으니까 그렇지요. 남모르는 뭔가 둘이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다른 삶을 사시다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6개월을 사셨는데요. 다른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삶? 인생들이 불쌍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고 박애주의 운동하고 뭐 신비적인 어떤 막 질병이나 치유해주고 그런 거 있죠. 또 뭔가 막 뭐 좋은 걸 막 가르쳐주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의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다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시다 가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박애운동이나 하고 병든 사람 좀 고쳐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번창케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동기가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나 예수님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와 철학과 율법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야.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신비. 이걸 아무도 모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모릅니다. 아까 뭐 구청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면서 이야기하기. 뭐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즐겁게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안녕 잘 가시라고 내가 그랬죠.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요. 성탄의 의미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다가 가셨고요. 그리고 다른 죽음. 세 번째로는 다른 죽음을 죽으셨어요. 우리는 수명을 다해서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음은요, 아주 처절한 죽음이었죠. 처절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채찍을 맞고 창을 받으시고 입으로는 신포도주를 먹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우리와 다른 게 세 가지라니까요. 다른 출생,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삶을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다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응?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시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사건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동정녀, 처녀,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몸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것을 아주 명시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약혼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생들이 범죄하고 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은 처녀의 몸에서 난 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구약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계속 약속하셨는데 2000년 전 오늘 이날에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사건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유대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해 놓은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날이 이 날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 할 때 아기 예수는 뭐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렇죠. 육신의 몸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아기 예수는 몸만 아기지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딱 가서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이 신비를 누가 받아들였느냐? 요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해야 돼. 그때 당시는요, 약혼을 해놓고 같이 만나서 막 커피 먹으러 다니고 어디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유대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도 우리 어른들 보면은 그렇게 않죠.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요. 똑같아요. 결혼해 봐야 알거든요. 결혼해 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약혼녀가 아니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참 이건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여러분 누가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혼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니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파혼이야. 끝이야. 이 말이거든요. 끊고자 했다. 끝난 거야. 너하고 나는 이제. 네가 어떤 남자와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를 가져? 나하고 결혼할 수 없어. 이래서 이제 떠들지 않고 아주 조용히 은밀한 중에 끊어버리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할 그때쯤에 하나님이 꿈에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현몽하여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절에 가서 쭉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야 요셉아 걱정하지 마. 이 지금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 사람 지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다 안다니까요.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도 가르쳐주고 아들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네 아내 마리아 속에서 태어난 그자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그냥 잉태된 게 아니야.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 성취된 거야. 그냥 느닷없이 뚝딱 태어난 게 아니야. 말씀 성취라 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오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확인한 요셉은 그래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막 윤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렇구나 내 아내가 그런 짓 할 리가 없지 하면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도요 그 보세요. 오늘 25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메시지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 아기 예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동침도 하지 않았대요. 10달 동안. 그게 쉽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다섯째로 뭐가 나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성탄을 기뻐할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말이에요. 결혼식을 했어. 결혼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결혼식 다 해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해보세요. 그건 가짜예요. 요즘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모가 결혼을 해서 낳은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그리스도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 문선명, 안상호, 이만희.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 하나님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 박태선 장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태어난 인생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이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씨로는, 남자의 죄 지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는 우리 인류의 죄를 살 수가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이 지금 필요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 이게 죄 없는 자가 필요한 거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담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을 안 하죠. 보라, 아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법이 없죠. 아줌마가 낳는 건 가짜야.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냐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석가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똑같이 같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똑같이 취급한다. 아니에요. 맹자, 공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가르침을 많이 했어도 아니야. 아니란 말이죠. 응? 그리고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 냄새나는 말밥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된 겁니다.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이 성탄의 비밀을 몰랐다고 한다면 참 진짜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한 이날에 예배의 자리에 없다. 그러면 뭘 몰라도 한참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아. 뭐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면 되겠어요? 응? 자기 어떤 뭐 친한 사람, 사랑하는 여인 뭐 생일 잔치를 그냥 얼마나 화려하고 뭐 해주고 하는데 예수님 생일은 별로 관심도 없어. 왜요? 성탄의 신비를 몰라서 그래. 이 비밀을 안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해나 자매가 참 이게 뭐요? 악기가 첼로 가지고 참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신비로움을 노래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아기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러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이곳에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다 있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거짓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 그러면 원죄가 없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원죄가 없으면요. 그러면 원죄가 없으면은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몸을 빌려준 것밖에 없어.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어. 원죄가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가 없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왕도 성인 군자도 지식인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지으면 사망이요. 죽음, 지옥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51편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복음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우리 어머니도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고 할머니도 죄인이고 그 위에도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달라붙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재앙이 들이닥치는. 왜 우리 가문에 왜 이러지? 죄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똥이 있죠? 똥을 싸놔 보세요. 저 산 아무도 안 보는 데가 똥을 쌌어. 싸놨는데 쇠파리가 날라옵니다. 똥파리가 날라와요. 아니 똥파리가 없었는데 똥을 싸놓으니까 그리쌍 날라와. 어디서 그렇게 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 희한하대. 저의 과거 어릴 때 그 해봤거든요. 왜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는 똥파리 같은 저주가 달라붙어. 어디 가든지 딱 파리가 달라붙어. 그거 참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재앙을 불러와요. 죄를. 왜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죄가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그러니까 죄는 마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다라는 거죠. 죄가 있는 자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저주가 재앙이 찾아오는데 전염병도 왜 왔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코로나 왜 왔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마귀에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죄를 걷어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똥파리가 안 와요. 할렐루야. 아기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은 이 똥파리가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니까. 예수 한번 딱 모셨는데 그래요. 내가 삶이 조금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내가 좀 부족해도 피 바른 짐에는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유월절. 그렇잖아요. 저는 그 아기 예수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별로 뭐 그렇게 막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돼. 인생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되어지는 인생. 응? 그래. 그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죠. 왜냐? 남자 씨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했지만 뭐가 없냐?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구원자 될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늘 21절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돼요?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그분에게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자매가 인생을 꼭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꼭 숨이 다 넘어가. 얼마나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곧 넘어갈 것 같아. 뭐 때문에 넘어가는가? 과거에 자기가 죄 지은 거, 실수한 것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같아. 응? 이 나무 가지에서 도끼로 자기를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떨어뜨려. 완전히 자기를 버려버린 것 같아, 하나님. 그래서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지옥.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왜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죄가 뭡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졌습니까? 뭐가 그렇게 실수한 게 많아요? 뭐가 꺼리낍니까? 아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자매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자기 안 사랑하고 자기 버린 것 같다고 미치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당신 한 꼴을 보면은 지옥 가야 돼.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은 망해야 돼. 그래 다른 방법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저주와 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야. 이 예수 붙들면 살아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장문의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편지 쓴 걸 올려줘 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응?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탄의 신비를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탄의 이 신비로운 사건들을 진짜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과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성탄의 큰 기쁨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성탄의 신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고맙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